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1장에서도 말씀했고 오늘 4장 1절에도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옥중서신을 쓴 장소는 구치소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지금도 기념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차라리 풀려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기 나름에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미리암이 진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병이 한 7일 동안 걸리게 되는데 쫓겨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진이 있는데 진 밖으로 쫓겨난 걸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런 걸 보면은 어디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가 기준이면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데 밖에 나간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벗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안에 있어도 훨씬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간 것. 우리 금요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가 로마인데요. 로마에서 오늘 에베소,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올해도 제가 로마를 갔다 왔지만 로마에 가면은 교황청 바로 앞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옆에 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칼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듣고 있어요. 칼을 안 들거나 두루마리만 듣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은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 그 기록에 사도 바울은 확실히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 애매해요. 애매한 게 교회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기록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장소가 교황청이고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교황청으로 그 앞에 이 바울상이 아주 크게 서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어요. 위 도시와 아랫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통과하는 이 경계선이 되는 곳이 헤라클레스 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헤라클레스가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사자를 자기가 죽였다 해갖고 사자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 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이 문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그 문 옆에 이런 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머리가 없어진 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면은 또 이게 쭉 늘어져 있어요. 이게 상점에 이것만 쭉 늘어놓고 머리만 바꾸는 거예요. 머리상만 그 사람 얼굴에 갖고 이렇게 바꿔갖고 넣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너희 교회를 세우는 이런 비유를 몸과 관계해서 많이 합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최고의 건축물은 바로 이걸 겁니다.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하는데 정말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부터 시작해야겠죠? 기초부터 지어가는 이 기둥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찬양 중에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이 있듯이 바로 이런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로마나 이 에베소에 워낙 많은 건축물과 워낙 많은 이 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 썼을 때 이게 그들에게 마음에 착착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4장 말씀을 한번 이제 건축물과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4장은 제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거 한 3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뭐가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거 나왔다가 저 나왔다. 이게 좋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이렇게 쫓아가기 위해서 이거 마스터 플랜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사, 기둥 세우기, 내부 수리, 그리고 인테리어 작업 딱 잡아서 이 기초공사는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 되는 일들에 대해서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 이게 은사입니다.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걸 세우느라고 만들었던 것들, 또 이 가벽들, 특별히 이걸 막 흙을 쌓고서 뭐 이렇게 돌을 둥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없애버려야 돼. 이제 없애버리는 게 내부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으려고 했던 옛날 것들 다 없애버려요. 옛 습관, 구습 없애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멋진 집은 이제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는 어떤 우리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언어나 이제 사랑이나 용서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오늘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까지 한번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사는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이에요. 연합. 여기도 보면 3절부터 계속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하나된 것, 한 분, 한 소망, 한 분, 하나 계속 하나하나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번 주 요절이기도 한 이 3절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만들어 놔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이 몸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면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들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주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은 나의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된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하나되게 하신 것임을 알고 이것을 힘써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을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로 든든하게 서서 그 연합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각 가정이요, 부서요, 또 교육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하나로 묶어주는 이 접착제가 있어요. 접착제, 결합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시멘처럼 혹은 무슨 뭐 실리콘처럼 서로 연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카페 공사하면서 마무리를 조금 못하게 갔는데 이게 그 어제도 공사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얘기더라고요. 실리콘 하나를 제대로 바르면 사람이 매달려도 안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접착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접착제가 건물을 뭐
부수고 했는데도 접착제가 있는 데는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접착제가 어떤 접착제가 중요하냐? 정말 단단한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여기 보면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묶어주고 건축물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자존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유가 안 돼요. 한 번씩 안 좋은 말을. 근데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들은 그냥 제가 여유 있게 넘어가는데 왜 아내한테 듣는 말은 여유 있게 못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냥 슬쩍 말하는 것들도 못 넘어가, 이상하게. 그리고 나도 안 좋은 말로 툭 나와버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이게 아직 이 자존감이 완성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온유함, 힘이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여 부드럽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삭처럼 우물을 뺏겨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당당하게 가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정말 중요한 결합체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이 요소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잘 지켜나가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 잘 지켜나가요.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나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잘 지켜서 이 든든한 터전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 주신 선물도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은사가 됩니다. 은사. 카리스가 발전하면 카리스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전해서 은사로 나오는데 은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만들어 버립니다. 직분이 바로 여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나와요.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 성령 강립주일 날 계속 드렸죠. 한 성령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은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또 하나님은 같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여러 유익을 위한 것인데 여기 8절부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나오지만 생략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일들은 직분자를 받을 수 있겠죠. 특별히 말씀과 관계된 직분들이 이 부분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선물을 받아서 또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한 성령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은 지체 비유를 얘기합니다. 지체를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지만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지 않느냐. 사도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 신체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는 이 장으로 얘기를 했네요. 마음, 내부의 영적 양식을 먹이고 영혼을 돌봄이라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은 목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에도 나왔지만 다 손이면 어떻게 하고 다 발이면 어떻게 하고 다 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난 사람만 모인 공동체는 다 망가져 버린다고. 뭔가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임직자를 세울 때 이 말씀을 항상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각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 그리고 봉사일을 하는 일들, 그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에 의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우리가 다양성의 목적입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곳 가운데서, 분명히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건축물이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 이 기둥들도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지탱해 나가고 그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다양성 중에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보면은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여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 성도를 위하고 준비시킵니다. 그럼 봉사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몸이 세워지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다음에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 받은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사를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성도를 훈련하고 온전케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이것을 통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은사도 없는데 자기 은사도 하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온전케 되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한나 건너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봉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식당 봉사 이런 거 하는데 교회가 그 사람이 초신자인데도 너무 많이 몰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몇 년 못해서 탈진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권능받지 않고 일하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재주만 가지고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받고 증인,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으로 증인되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서 다양성 가운데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장하지 못한 예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금방 빠져버려요. 그리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종이배를 바다에 띄워놓은 것처럼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험이 오면 무조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시험부터 그냥 모든 교회 시험은 혼자 다 맞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제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모기는 꼭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물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물거든요. 다른 사람 안 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갖다 막 뿌려줬는데 이미 한 2개를 크게 물렸더라고요, 그분이. 그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계속 넘어지는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어디 가야 돼요? 성숙으로 나가야 되죠. 성숙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도록 자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또 내 연약함을 자꾸만 보완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 머리는 이 밑에 있는 거 16절처럼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죠.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호르몬이고 뭐고 다 조절할 수 있고 우리 몸을 못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머리가 안 되면 이 머리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지체를 하려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중풍이에요. 중풍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게 중풍이에요. 또 뭡니까? 머리를 완전히 머리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치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이 되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병 중에 두 가지의 병은 결국은 머리에서 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중심되지 못한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도 주님께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분의 결합과 그분의 이 연결함을 우리가 받고 통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항상 가지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뜻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요, 완전히 옛사람과 새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이미 죽은 마음이에요. 이때 마음 자세를 보시죠.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만 허망한 마음이었고요, 총명이 어두졌고 무지했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백혈병이 걸리거나 혈액암이 걸려갖고 이게 골수를 받으면 우리 혈액형이 골수를 준 사람 것으로 변한다는 거 아시죠?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는 A형이었는데 어느 순간 O형이 됐어. O형이 된 것은 내가 골수를 다른 사람으로 받으면 내 혈액형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다 뭘로 바뀌었어요? J로 바뀌었어요. J로. 지저스의 J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J형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 J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 완전히 다 바뀌어서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새 사람의 법칙대로 이제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어제 말씀을 이걸 묵상을 하다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뭘까? 의는 1차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진리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거듭나서 지어가고 자라가는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들을 따르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으로 감각 없는 자같이 세상에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함으로 덧입는, 그렇게 자라가는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오늘 새 사람은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온오프를 잘해야 돼. 온오프, 온오프. 어제도 공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카페 공사할 때 불이 안 들어와요, 카페가.
왜 안 들어오냐고 김수영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지지지지 소리가 났대. 그리고서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대충 제가 감이 오는 장소가 있었어요. 환풍기를 빼다가 거기 있는 전기선을 감아놨는데 그게 공사하다가 어떻게 됐나 해갖고 가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게 기둥, 철 기둥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까만 테이프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력이 없어가 거기서 조금 삐져나왔나 봐. 한 가닥이. 그게 지지지 해갖고 이게 그 차단기가 자꾸만 내려가고 그걸 딱 올려놨더니 다시 온이 되더라고. 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환하게 비칠 수가 있어. 우리가 오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떠니까? 꺼야 되는 것들, 거짓말, 위선, 이거는 끄고 켜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실을 말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둑질, 이기심, 내가 뭘 뺏으려고 하는 거 벗어버리고 이제 뭘 켜야 돼요? 수고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빼앗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비난과 험단, 분내는 말, 이것은 뭘로 변해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로 변화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빨리 끄고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빛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키느냐, 어떤 것을 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 예로 이제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하는데 26절과 27절에는 아주 우리 교훈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제가 자주 말하죠. 이게 화를 내면은 IQ가 떨어진다고. 어느 정도까지? 개까지 떨어집니다. 개. 그러면 화를 내는 동시에 내가 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수준과 내 판단 수준이 개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은 이 판단할 때 이거 잘못하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화낼 때 죄를 짓기 쉽니다.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안 돼요. 화를 내도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화내는 사람, 한 달 동안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어떤 좀 쫌스러운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1년 내내 품고서 아예 화를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위배한 거예요. 언제까지 화를 내라고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성경은 참 자비롭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인지라 화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계를 짓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그 이상 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화나도 같은 방에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부부끼리 아무리 싸워도 같은 방에서 자라. 왜냐하면 그게 뭡니까?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때를 통해 갖고 사고를 치게 만든다고. 주로 사고 칠 때 보세요. 화났을 때 사고 칩니다. 그래, 네가 그래? 나도 한번 사고 치자 해갖고 이 집을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뭐한테 주는 거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성경은 분노 조절 그리고 유효기간을 분명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이 말씀 미리 평상시에 이 암기해 두고 항상 싸우고 나서 저녁이 되면 그래도 신앙적인 사람이 선포를 하십시오. 해가 졌습니다. 하고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부끼리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해가 졌습니다. 자, 그럼 뭐 하라고요? 분을 풀자라고 하는 유효기간 끝! 이런 시간 가지고 우리가 해가 졌습니다 하면서 좀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명령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자, 그리고 28절 보면은 일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일에 대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을 합니까? 쉽게 얻으려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빼앗는 손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 다시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수고하는 손이 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수고하는 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베푸는 곳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부분들 많이 벌었으면 그 많이 버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눌까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번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가 한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지순례를 우리 그 개척교회들을 보내드렸다 했더니 거기 있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분들 저희 선교지로도 좀 보내주십시오. 비행기상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선교사님들도 힘든데 자기가 섬길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차라리 내가 좀 섬겨야겠구나 해갖고 지금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회라고 우리가 모이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지순례 갈 때 후원을 해주는데 여행사에 좀 연락을 해갖고 이분들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같이 협력을 해갖고 좀 도와줍시다 해갖고 몇 분을 도와주기로 한번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손으로 가십시오. 내 것 자꾸만 쌓지 말고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니까 그 성도들의 삶들을 잘 봐왔어요. 근데 제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건축업 하는 사람이더만요. 특별히 옛날에 집장사라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연립주택 짓고 크게는 아파트 짓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망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흥할 때 막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막 버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에 더 큰 걸 해야지 하면서 막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다 경기를 타더라고요, 어차피. 그런데 있을 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지혜롭다.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있을 때 잘하는 것들이 정말 바른 것에 투자하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요. 물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유, 이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베푸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 청년의 때 우리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에 대한 부분들은 말에 뭐합니까? 말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되죠. 덕을 세우는 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해야 됩니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걸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위기를 파괴하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팍팍 찌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 다 보면은 누가 어디서 말 한마디 잘못 듣고 나서 푹 무너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이 자신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 어느 때는 참 멋진 사람이 됐다고 어떨 때는 악인이 됐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정말 자기 걸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 입고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은 정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제발 자녀들의 심령을 깨는 마음, 무너뜨리는 마음 말을 하지 마시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여기 보면 은혜를 끼치는 말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믿지 않는 걸까요? 뭔가 밖에서 안 좋은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최고로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안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우리 영역이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말과 언어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은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하면 조금 될 수 있어요. 쥐어짜요. 쥐어짜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받았을 때 용서가 됩니다. 진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왕이 분명히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앞에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힘이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감격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이 감격을 먼저 회복해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에 있어서 얼마나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행동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들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일평생에 정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 다 잊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에 물이 닿자마자 이 요단강이 갈라졌지, 그냥 그 앞에 서서 요단강 갈라져라 하고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발을 내디딜 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선한 사이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번을 정리하면서 아마 우리 이 그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이 있는데 그 외벽이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거짓 없는 참말, 신속한 화해, 친절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없어버리고 이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깨져버립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틈타게 만들어서 마구 무너뜨리게 됩니다. 방패와 같이 우리의 이 윤리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행위들, 우리들의 이 도덕은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어벽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바로 이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연합된 이 교회가 정말 쪼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깨거나 방해하거나 문제되게 하는 일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작은 예수 연합체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마스터 플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연합함으로 기초를 세우고 다양한 은사로 기둥을 세우고 또한 옛사람과 구습을 철거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도덕과 윤리, 이 모습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으로 나가는 교회, 성숙으로 나가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교회에 일어나 이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